지금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제헌 국회, 해방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국회,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지는가? 아니면 3.1운동 때부터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에서부터 그 법통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국일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바로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건국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광복절로 이야기할 것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정말로 진짜로 대한민국의 정말 정부였느냐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의기가 충천하여서 개인적인 활동을 했던 모임이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정부였다. 대한민국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정부가 그 상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또 그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가 시작되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외교권을 가지고 국가의 면모를 가지려면 반드시 정부란 기관이 필요합니다. 애국심이 뛰어난 개인들이 많은 것 그걸 가지고서는 국가가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애국심이 있는 그런 애국시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개인만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 정부란 그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애국심과 투쟁만 가지고서는 국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의 무력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 조직은 그래서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이 움직이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군대가 움직이고 그리고 다른 경제와 다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움직이는 그 행정 조직이 있어야만 그래야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정부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개인의 신앙심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개인의 헌신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주신 이유는 자기 생활에 성실한 개인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 가끔 돌아보면 예수 믿는 것이 나 개인의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기에 아주 쉽다는 겁니다. 내가 삶이 평안하고 내가 삶이 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내 삶이 힘들고 지쳐있고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은 영 좋은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국가가 없는 난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가끔씩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시리아 난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난민은 뭐가 문제예요? 개인의 인권도 있고 중요합니다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난민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난민은 정부,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국가 없는 난민을 만드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암송했던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주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개인이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신앙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군대나 또는 어떤 행정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냥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맞다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평균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가까이 오게 하셨고 어떤 이들은 오고자 하는 일을 딱 끊어서 못 오게 하신 일도 예수님은 바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12명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도록 12명을 딱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다 맞이하려면 번거롭고 힘들고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일 처리를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따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을 주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신 자라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 보내신 자라고 사도라고 그들을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권능을 주십니다. 엑소시아라고 하는 권능,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누군가 위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제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권능 엑소시와 권위라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키 작고 왜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거리 한복판에서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그리고 주의봉을 이렇게 휘두르면 차들이 서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정부가 준 거죠. 물론 정부는 누가 그 권을 주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 권을 준 것이죠. 그것이 위임되어서 경찰관이 거기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권능, 권위, 엑소시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12사도를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바로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은 단순한 개인의 권능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이 권능을 그래서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능을 사도들에게, 12 세운 그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물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권능이라는 것이 흘러가요? 흘러갑니까? 흘러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질서입니다. 분명 이 12사도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거대한 조직과 행정력, 그리고 사람들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저 12사도의 모습은 너무나 미완성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뭔가 문제가 많은 이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의 함량 미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동문서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앞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이시죠.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8장 16절, 그때 예수께서 14절 넘어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럼 누룩이 뭡니까? 빵 만들 때 필요한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빵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 그리고 헤롯의 사상과 육적이고 물질적인 그들의 삶의 행태,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동문서답입니까? 예수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동쪽문을 열면 서쪽문이 답답하다 이런 겁니까? 예수님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떡 얘기하시니까, 누룩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화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지금 또 생산적인 가치관으로 그게 살이 잡혀져서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막 싸우는 사람들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안 남기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매일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들은 잠에 취해서 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라고, 좀 기도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부탁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탁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핵심 멤버인 가룟유다는 예수를 은산실에, 노예 값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또 모든 사도들은 혼비 배선하여서 예수를 다 버리고 혼자 살겠다라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결정적인 게 있었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이 12사도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세우신 12사도가 제구실을 못했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곧 그들을 세우신 예수의 실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음까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실패했다. 그들은 깜이 아니었다.
그 깜을 못 보고 세우신 예수, 그분도 문제가 있다, 그분도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 죽음을 넘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진짜 모습, 12사도의 승려진 권능 에수시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홀로 있을 때, 그때 그 권능과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아직까지는 주님과 친한 관계에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다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을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우리 속에 그 권능이 임할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당장 없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하거나 또 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거하셨어요? 40일을요. 40일을 그가 이 땅에 머무시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십자가,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살아났다. 자, 내가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3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조차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의 일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하였다. 근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신앙의 목표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4절 이후에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3절 이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곧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되어지기 원합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리고 오순절 사건 날 일어났던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도들,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옛자에 붙들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닌 민족적 사고에 갇혀있는 사도들이, 지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지자들과 사도들은 무슨 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자들은 여전히 육의 근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로마 주변 열강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처럼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로마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옛날에 다이르 왕국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질문에 예수님 오히려 또 다른 큰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의 나라,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승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그 승천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인사가 얘들아 안녕 사요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인사할 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것보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 속에, 당신의 사업 속에, 당신의 일 속에, 당신의 건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축복하고 그걸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사이기 바랍니다. 그러자 순진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이 후반절 보면은 이런 묘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승천하시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늘로부터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한 천사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하며 말림 있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생략된 말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 뭐라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라. 너희의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이 산에서 올라가신 예수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환상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탁한 게 있으니 너희의 처소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산에만 올라가서 산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야 하듯이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뭘 합니까? 삶에서부터 분리시킵니다. 일상의 삶을 거부하게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또 세상의 삶을 다 단절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주주의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땅 속에 사람의 일, 문화 속에서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토록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세례와 함께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후에 읽어야 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진짜로 교일이 일어납니까? 예,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오시다 말씀이 바로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의 마음 같아서는 누가의 마음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성령 세례가 임할 것에 대한 열망의 기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가 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장 쓰면서 뭘 기대할까요? 빨리 2장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쓰기를 지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흥미해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 기사가 다 끝난 다음에 12절부터 장장 26절까지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럼 빨리 2장 넘어가야죠. 그런데 누가는 그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굳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인즉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하여 죽었기 때문에, 즉 사도의 12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고 결과로 마띠아가 그 자리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이후에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마띠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없습니다. 바울서신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교회사에서 성경에서는 마띠아가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설로만 남아있고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원 중요한 이야기라고 마띠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마띠아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닌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12사도 비어있는, 월석에 되어 비어있는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였던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오심,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부터 엉뚱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버리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 바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깜도 안 됐던 그 12사도들, 가룟 유다만큼 문제가 많은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영적인 것, 개인의 능력, 더 많은 신앙심 있는 사람들,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성령 세례가 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 같고, 그리고 도무지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은 그 12사도, 아니 이제 11명이죠.
11명과 한 명을 마주쳐온 이 12명을 하나님 지금도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인데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2사도 완전체입니다. 한 명 비어있는 그것은 안 됩니다. 한 명 비어있는 11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12명으로 가득 채워있는 그 완전체로서의 12사도 그것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죠. 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비어있는 말? 너희가 땅의 일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에서 문화와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행해야 할 땅의 일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12사도를 완전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생각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12장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12절에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사도들이 더불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바로 그 기도가 절정에 이르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만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12명의 사도의 완전체를 좀 완성하는 것이 베드로 개인의 마음에 좀 찝찝하니까 그런 겁니까? 11보다 더 좋은 숫자라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아서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하고 한 명 다시 더 채워가지고 12명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영만 바라보고 육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육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치 저 임시정부에 작은 학구방 같은 그 건물에 정부가 임시정부 건물에 거기에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통이 그 임시정부부터 이어진 것처럼 그 작은 것이지만 그 개인의 능력은 미비하고 그 개인의 능력은 너무 약하고 허술하지만 그 12사도의 직분을 가지는 완전자가 있어야 하나님은 이 땅에 물질세계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떨어져 나간 유다 대신에 사람을 다시 뽑자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승천까지 모든 사건을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경험한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핵심입니다. 사도 되어지는 핵심입니다. 12사도가 되어져서 할 일이 많죠. 병도 고쳐야 합니다.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또 계시를 받고 기도를 해서 능력을 나타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사도의 핵심 중에 핵심의 임무와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증인입니다.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죽음과 부활 승천 자리까지도 가서 그 예수를 마주보고 있었던 그들이 그 경험이, 그 체험이, 그 증거하는 것이, 본 것이 사도되어짐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왜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순교당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물을 겁니다. 선생님,
사도님,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예수가 모래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동물 그림을 그렸는데 그 동물 위에다가 호흡을 불더니 새가 되어 날아갔더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외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교회의 법통을 유지하는 그 목표가 그것이 바로 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또 21, 22절 시작. 그러므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12명에 뽑히지 않았지만 동일한 지역과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마지막 한 명 자리의 사도를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믿는 성도들 각 개인의 뜨거운 열정, 신앙심, 개인의 체험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좀 하등으로 내려다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직, 물질 이런 겁니다. 교회 행정 이런 것들 영적이어야지 저렇게 행정을 하고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럴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미 실패가 검증되었습니다. 뭐가요? 12사도의 이 구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시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의 죽으심 이전과 죽고 나신 이후에 성령 오심 사건 이후에 그들의 변화될 것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분명 인격적 결함은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베드로 한 숟갈 하지, 그러나 끝이 영 아니야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 다 도망갔어. 쟤는 다 벗어버리고 이불 갈기도 하고 그게 옷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다 아는 겁니다. 다 노출되어졌고 그 인격과 그 삶의 수준이 다 노출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재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안 됐고 포기되어졌는데 그들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뀐 것은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 성령 오심의 역사이긴 하지만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마띠아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띠아가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시너지 효과와 그들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일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그쯤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개인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나라는 개인을 보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을 상대합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소국이고 가난한 나라라도 그 정부의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지 개인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 난 당신 좋아라고 문재인 개인을 뭔가 교제하고 전화합니까? 아니죠.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대화를 하고 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조직으로 묶여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개인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세상을 향해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적 능력이 있고 신비 체험이 있어도 개인으로 있으면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오는 게 뭐가 좋냐고요?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영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개인의 어떠한 성향에 의하여서, 신앙심에 의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고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어떤 목사님 참 그분이 가지고 행동하시는 걸 보면은 목회가 안 돼야 돼요. 그래도 목회가 돼. 하나님 사용하셔요. 보면 뭐예요? 그분의 아버님이, 그분의 또 할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엮어져서 했던 그 태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의 복과 개인의 성신을 한만 가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만 알아요. 그 아이들은 가족이 주는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청소하고, 같이 수고하고, 엄마가 아플 때 같이 참여하고 돕고,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근심하면서 애써보고, 그럴 때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권위 주는 에너지와 힘을, 능력을 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공통의 모임,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대표하여서 세상에 증언하여 줄 그런 기관,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전에 자꾸 협소하고 보잘것없지만 12명이라고 하는 공통으로 구성되어진 정부를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정부가 있어야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 그것도 12명이 완전히 치워져야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12명 완전체로서의 사도 결정체를 구성하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유대의 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져야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하는 정부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어떠한 신뢰한 능력과 행실보다 이것을 위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그분은 참 영이시기 때문에, 가짜 영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참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홀령으로 둥둥 떠다니시면서 일하시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참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은 반드시 육을 빌어서 육과 함께 존재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싸움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나라 간의 싸움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애쓰고 돈 많이 벌고 애들이 성공한다 하는데 우리가 핵폭탄을 맞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기도해야죠.
개인이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신비 체험을 이루어야 합니다. 방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이루어 가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큰 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너무 힘든 세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경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가로막혀 있는 이 복음의 진행이 참 우리가 애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하는 심리적 체험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의 하나님 땅의 질서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한 명이 비어 쓸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하나님 그 구조와 그 조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참 영으로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사도로 완성된 그 권위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2017년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저 교회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옆에 교회가 힘들고 아파하고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핍박받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고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든 우리 교회든 바로 예루살렘 하나의 교회, 12사도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교회임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물교회도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근원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12사도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좀 있습니다.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상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직과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개인의 열정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보다 높은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첫 번째 구체적으로 시작점은 바로 12사도로 시작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세계에서 지금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들이 나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땅에 조직을 만들고 함께 거기에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도 살짝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참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 오셔야 되겠죠.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각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12명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 3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뒤에 생명교회가 있고 그 뒤에는 1000만 성도가 있고 또 그 뒤에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며 그 뒤에는 저 끝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뒤에 12사도가 있고 그 뒤에 예수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다.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당당함성에서 나오는 나라가 주는 권을 누리고 사시는 생명교회 성도. 그래서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어디 가서 힘을 발휘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